제가 어느 날 TV를 틀었는데 아이들의 이 사교육비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제가 초등학교가 아닌 국민학교 다닐 상황에서는 대부분 아이들이 학원에 안 가거나 하나만 다녔습니다. 그중에 두 개를 다닌 아이들도 있었지만 그건 정말 극소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초중 고등학교 사교육비 평균이 월 3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학원 세네 곳은 다닐 만한 금액입니다. 더군다나 고등학생에는 월 사교육비가 39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사교육비가 늘어날까요? 그 다큐멘터리의 인터뷰에서 실제로 학원을 네 다섯 곳에 보내는 학부모를 상대로 이렇게까지 아이들을 학원에 많이 보내는 이유가 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학부모는 한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뒤처질까 봐요. 다른 아이들도 다 하는데 내 아이만 뒤처지면 안 되잖아요 하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을 경쟁 상대로 보고 내 아이가 이 아이들의 경쟁에서 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께서 짝을 나눠주셨는데 두 가지 방법을 쓰셨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공부를 잘하는 친구와 못하는 친구를 같은 짝으로 만든 것입니다. 잘하는 친구의 영향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선한 영향력으로 이끌어주길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자연스레 첫 번째 방법을 쓰면 나오는 방법입니다. 성적이 비슷한 중간 단계의 친구들을 짝으로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짝을 만들면 이 성적이 비슷한 친구들은 공부를 잘하게 되는데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일단 너무 공부 못하는 아이들을 공부 잘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말이죠. 사실 이 성적이 중간인 아이들은 그래도 중간은 하니까 하는 마음이 크게 작용을 했을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첫 번째 그룹, 그러니까 이 상위권 아이와 하위권 아이를 짝으로 한 그룹의 성적이 오르느냐, 아니면 두 번째 그룹, 성적이 비슷한 그룹의 성적이 오르느냐. 선생님은 의심할 것 없이 첫 번째 그룹이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과가 나오니까 아예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어요. 보니까 두 번째 그룹, 성적이 비슷한 이 중간층의 아이들이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성적 차이가 많이 나는 짝보다 이 적게 나는 친구들이 더 열심히 상대를 경쟁 상대로 보고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알고 있느냐? 제가 이때 중간 그룹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 짝이 저와 성적이 비슷한데 약간은 더 높은 그런 상대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으로 경쟁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이 친구를 따라잡겠다는 생각이 정말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1년 뒤가 되고서도 이 친구를 따라다니면서 그 아이의 성적을 체크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상할 정도로 저는 단 한 번도 이 친구에게 성적으로 이긴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저보다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의식하지 말라고. 어차피 넌 날 못 이긴다고.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상대를 만나기 마련입니다. 이 세상에는 끝없이 강자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의식하고 경쟁을 하지만 막상 그 사람은 날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웃으면서 여유를 부리곤 합니다. 뉴스를 보니 2018년도 미국은 우주군을 창설했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우주군이란 현재 달이나 화성 탐사 등 우주 개발을 미국에
국익에 부합하도록 패권을 지겠다는 뜻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우습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최강의 힘을 가진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나라들이 미국을 경쟁 상대로 의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때는 미국의 라이벌이나르니, 우리가 미국보다 돈은 없어도 정신력은 위라느니, 우리가 이제 미국을 추월할 거나르니 하는 나라는 많습니다. 다 미국을 경쟁 상대로 의식을 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이 나라들 중 단 하나도 미국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미국은 이들을 의식하지도 않아요. 하늘 높이 우주군의 그 꿈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뭐 중국을 라이벌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뭐 일본을 라이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저 높은 창공에 우주를 지배할 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미 수준 자체가 다른 것이죠. 오늘 이렇게 우리와 수준이 다른 한 사람이 이 블루오션을 향해 떠나가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 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바로 바울입니다. 그는 이렇게 차원이 우리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물질을 꿈꾸고 다른 사람을 경쟁 상대로 보면서 저 사람을 내가 찍어 눌러야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눈앞에 보이는 것만 다 집중을 할 때 이 바울만큼은 블루 오션의 보물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경쟁 상대로 삼지 않고, 물질을 경쟁으로 삼지 않고, 이 하늘나라 그리고 저 넓은 바다에 블루 오션을 늘 꿈꾸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을 안 해도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말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든지 경쟁심을 가지면서 내가 뒤처질 거라고 열심히 노력해야지 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더 높은 차원의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를 우리는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우리는 그처럼 살기가 어려울까요?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을 탐하면서 다른 사람을 경쟁 상대로 보면서 그렇게 살지 않고 이 넓은 바다의 블루 오션을 꿈꾸면서 살기가 어려운 것일까요? 왜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거기에 경쟁 의식을 가지며 우리가 이 바울처럼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영화관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한 교육 다큐멘터리에서 나온 말인데, 우리 모두는 다 같이 지금 영화를 보고 있다는 그 가정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맨 앞에 앉아있던 이 관객이 갑자기 일어섭니다. 그러면 바로 뒷좌석에 있는 이 사람이 영화를 보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 뒷좌석에 있는 사람도 일어나서 영화를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뒤에 있는 사람도 영화가 안 보여서 일어나고 이러한 반응이 연쇄적으로 일어나서 이 앉아서 볼 수 있는 영화를 모두 일어서서 보는 겁니다. 다 같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화관 효과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사교육의 문제점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일어서니까 나도 일어서서 영화를 봐야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많은 사교육비를 쓰고 있으니까 나도 해야 한다, 나도 뒤처지지 않는다 하면서 다 같이 일어나면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 시선을 옆 사람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두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들은 인생을 경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 눈앞의 경쟁 상대가 보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목표를 향해 꿈꾸는 이 블루 오션이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저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정말 대단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일이 아니고 경쟁이 아닌 사람들, 이를 통해서 꿈을 키워가는 사람들 말이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꿈꿀 수 없는 블루 오션에 가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늘 부러워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은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견디며 메달을 땁니다.
또한 대단한 발명과 발명을 위하여 인생을 바치기도 합니다. 분명 이러한 사람들은 저같이 평범한 사람보다는 한 단계 높은 차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이러한 블루 오션을 향해 떠나는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냥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한 차원 다른 수준 높은 삶을 사는 이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향해 이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는 이 출발했을 때부터 바람이 매우 심하게 불었어요. 구브로 키프로스 섬을 지나서 또한 이 무라에 도착하고 미항에 도착했을 때에도 이 바람이 워낙에 심하게 불었습니다. 이미 날이 많이 흘렀습니다. 차가운 겨울이 된 것이죠. 이 미항이라는 항구는 작아서 큰 배가 머물러 있기도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잘 수 있을 만큼 숙박이 여건이 좋지도 않았어요. 이것은 항해의 안전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은 미항에 있을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큰 대도시로 떠나야 된다고 의견을 모읍니다. 바울은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충고를 해요.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여러분들 모두 큰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위험에 빠지면서 세 가지를 잃을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화물, 두 번째는 배, 세 번째는 승객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이게 뜻하는 방에 있거든요. 이 항해를 하다가는 화물, 배, 승객을 잃어버린다. 제가 예전에 약국에 가니까 명심보감에 나와 있는 말이 있었습니다. 재물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바울은 항해 전문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벌써 세 차례 배가 부서진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배의 경험이 누구보다 많은 사람이죠. 이 위험한 시기에 항해를 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안 겁니다. 그래서 경고를 합니다. 우리는 이 미항에 머물러야 됩니다. 어딜 나가면 안 됩니다. 이곳에 그냥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혹독한 환경인 이 미항을 벗어나 큰 도시 베닉스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항해를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선장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문제가 닥칩니다. 순풍인 남풍이 불어서 닷을 올리고 항해를 하려는데 이 폭풍이 몰아쳐서 이들이 섬에 닿은 것이 아니라 바다 한가운데로 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말 이제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살기 위해서 세 가지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배가 폭풍 위에 가라앉으면 끝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차례차례 포기하면서 버리려고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들은 바울이 말한 대로 그들의 짐을 버렸습니다. 이것은 재산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항해에서 재산은 귀하게 쓸 때도 있지만 죽을 위기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여행의 전문가들은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행을 할 때 짐을 최소화해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사막을 여행하는데 쓸데없이 많은 짐을 가지고 가면은 이것은 생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큰 고생을 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여행의 전문가는 딱 자기에게 필요한 아주 간소한 짐만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위험한 광야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폭풍우가 불었을 때 그들의 재산 같은 이 짐은 아무 쓸모가 없었어요. 그냥 자신의 생존을 위협하는 짐일 뿐입니다.
그래서 바다로 던진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은 사흘 뒤 바다의 장비들도 모두 내다버렸습니다. 바다의 장비들도 배가 가라앉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살기 위한 것이죠. 바울이 말한 대로 곡식과 장비를 지금 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남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명손실, 죽음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이 세 번째 재앙이 남은 것입니다. 이 폭풍우가 얼마나 심했는지 해와 달과 별도 안 비었습니다. 그 당시 별을 못 본다는 것은 나침반이 없는 것과 같은 겁니다. 완전히 바다 한가운데서 표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소설 모티빅을 보면 태평양 한가운데서 배가 커다란 고래에 받쳐서 침몰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으로 선원들은 보트 안에 목숨을 위치합니다. 그리고 둔둔 떠다니면서 표류를 합니다. 깜깜한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서 간신히 보트에 타서 물 한 잔 없이 메말라가는 그들은 죽음을 기다릴 뿐이에요. 내가 아무리 발부둥 쳐도 내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는 것은 밧줄 한쪽 끝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망의 나날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 상황이 지금 바울과 일행들에게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는 이 상황, 바다에서 포류하는 것.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넓고 넓은 바다를 그냥 표류하게 된다면 틀림없이 폭풍 위에 가라앉거나 표류해서 말라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에서 말입니다. 인생에서는 우리가 바라는 세 가지가 있기 마련입니다. 아까 전에 명심보감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생의 세 가지 요소, 재물을 잃으면 조금 잃을 것이요, 명예를 잃을 것이면 많이 잃을 것이며,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그런데 사람이 여기에 있는 것 하나만 없어도 사실 받는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재물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업이 망해서 빛을 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또 많은 자살을 합니까?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학생은 수능을 못 치렀다고, 공무원 시험을 못 봤다고, 제가 군대에 가서 어떤 병사를 보니까 자기 실수로 큰 사고가 나서 그 부담감 때문에 자살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사람들은 사회적인 지탄이 무서워서, 책임지는 것이 무서워서 자신의 무능력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 재물, 명예, 건강 세 가지는 다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돈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은 무능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명예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결국 건강, 삶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지금 바울이 타고 있는 뱃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폭풍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가진 재산을 먼저 잃어버렸고, 두 번째로 폭풍으로 인하여서 이제 자신의 배에 있는 이 뱃사람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자존심인 이 뱃도구를 모두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에게 남은 것이 하나 있는데 이제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만약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한 인간이 나섭니다. 그런데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죄수가 나섭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로마로 가기 위해 이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유일한 희망을 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바울은 단 한 명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천사가 바울에게 지난밤에 한 이야기 때문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맡겨주셨다. 이 말을 전하면서 모두 힘을 내라고 바울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반드시 섬에 닿게 될 것이다 희망을 줍니다. 그 혼자 꿈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에 가서 다른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물건을 팔아서 부자가 되는 꿈만 가지고 있었지만 이 바울은 로마에 가서 환자를 만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황제를 만나 무죄를 받고 이 로마를 기점으로 이 세상 모든 곳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러한 위대한 블루오션의 꿈을 가지고 로마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로마는 그 배에 탄 승객들의 희망이 된 것입니다. 이 바울이 다 희망을 가지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마지막 세 번째 불행이 닥쳤을까요? 이제 세 번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들은 죽게 되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 바울 덕분에 276명의 승객 모두 생존을 합니다. 바울이 말한 희망이 그들을 살린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왜 그만 달랐을까요? 왜 그만 희망을 얻었을까요?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꿈을 높게 가지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여기서 바울 혼자서만 위대한 비전, 블루오션에 가는 이 꿈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알렉산더 대왕이 전복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했습니다. 기뻤던 알렉산더는 병사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으면 모든 것을 드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병사들은 자신이 바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일주일 동안의 휴식, 술, 급여를 올려달라는 다 그 정도의 소원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병사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하라고요. 그러자 이 병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나라를 달라고 말이죠. 주변 병사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너 제정신이야? 말이 돼? 하지만 알렉산더는 호쾌하게 웃으며 이 병사에게 하나의 나라를 맡겼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바울은 겉모습은 그냥 죄수였지만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이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결코 꿈이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한 나라를 달라는 이 병사처럼 말이죠. 그가 왜 이렇게 큰 꿈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인생 최고의 경험은 바울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TV에서 보셨습니까? 이 죽었는지 알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깨어나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깨어난 사람에게 그럼 죽었을 때, 심장이 멈췄을 때 당신 무엇을 하고 있었냐, 기억을 하냐라고 물어보면 그들이 놀랍게도 영계를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물론 진짜를 말하는지 가짜를 말하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사기꾼일 수도 있겠지만 진짜 또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음 직전에서 이 영혼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인생의 목표가 지금 사는 세상이 아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소설에서 보면은 크리스마스 캐롤을 해서 스크루지 영감이 영계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돈 같은 걸 더 이상 쓸데없는 것으로 치부하고 이제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하며 선행을 베풀듯이 말입니다. 바울이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큰 꿈을 가진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계를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그는 고린도 후서를 썼을 때 당시 자신이 삼층천에 다녀왔다는 고백을 합니다. 이 삼층천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늘이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세상에는 하늘이 3개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삼층천이라고 합니다. 이 삼층천이라는 것은 고대 사람들이 생각한 하늘의 개념입니다. 하늘이 3개라는 것인데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지금 있는 세상의 하늘을 말합니다. 푸른 하늘,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이 아름다운 하늘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늘은 바로 별이 있는 하늘, 우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하늘은 짐작은 하셨겠지만 우리가 모르는 세상, 우주 밖 세상일지도 모르는 바로 그 세상, 영적인 세계, 하나님이 계신 하늘, 천국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 천상을 보고 온 체험을 했습니다. 그 대단한 하나님의 영광을 삼척 차원에서 보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에 미련을 뒀을 리가 있겠습니까? 물질과 명예의 미련을 둘 리가 있겠습니까? 마치 이 죽기 직전인 사람이 영계를 체험한 것처럼 그들이 이 세상의 것에 관심이 없고 자꾸 영계만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울은 이 3층 전에 차원이 높은 희망을 가지며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희망으로 모든 사람을 살린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과 승객들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바울의 꿈은 3차원, 하나님의 세상에 있었다면 승객들은 1차원에서 꿈이 멈춰져 있었습니다. 분명히 항해를 할 때에는 바람이 불고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렇게나 로마로 가기 위해서 항해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보상을 위해서였지요. 하지만 이런 물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로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결국 죽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진정한 희망, 이 로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블루오션의 꿈을 가지고 있는 바울만은 희망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두 다 같이 살게 됩니다. 바울은 드디어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블루오션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수의 신분이었지만 자유롭게 2년간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살핀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가치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는 1차원의 것도 2차원의 것도 아닌 3차원, 가장 귀한 것을 항상 꿈꾸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는 어떤 소설에서 이러한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서로 대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탈락자가 많아지고 이제 서바이벌 게임처럼 면접에서 경쟁을 하는데 어떤 한 사원이 비겁한 방법으로 정말 자격이 있는 한 면접자를 탈락시킨 겁니다. 비겁한 습자와 탈락자가 이 복도에서 마주쳐 지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이 탈락자의 표정이 비참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웃고 있었습니다. 그 비겁자를 원망하는 눈초리가 아니라 온화한 미소로 화답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과 명예를 잃어버리더라도 온화한 미소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3차원의 것, 3층 전에 하늘의 천국의 것을 원하는 사람, 1차원, 2차원 것에 욕심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소설에서 그 탈락자는 어떠한 인생을 맞이할까 봐요. 대기업에 떨어진 패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더 좋은 회사를 차려서 좋은 길을 가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인생이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전부 우리를 단편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너는 공부를 못하니, 좋은 대학을 못 나왔니, 대기업을 못 나왔니, 스펙을 못 쌓았니, 너는 실패한 인생이구나. 여러분의 사고를 자꾸 1차원에 머무르게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3차원, 바울이 다녀온 이 3층 전 블루 오션의 3차원의 꿈을 바라보며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또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픈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너무 외로워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잃어버려서 세상을 포기하고 싶고 이 세상에 명예를 떨어뜨려서 그것 때문에 죽고 싶다는 유혹을 느끼고 그런 사람들의 아픔을 들을 때마다 저도 아픔을 느낍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더라도
3차원의 꿈을 가지고 살라고 말입니다. 바울처럼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재산을 잃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명예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블루 오션으로 갈 꿈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이 큰 꿈을 가지고 살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3차원을 동경해가며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다를 보며 폭풍우와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블루 오션을 볼 수 있는 희망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우문식 박사는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이 장행한 이 유대인 대학살 사건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확률적으로 28명 중 1명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딱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고 삶의 의미를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소설을 쓴 이 빅터 프랭클린 박사는 이러한 말을 합니다. 그는 성공한 정신과 의사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회에서 강연도 하던 사람이지만 수용소에서는 다음 끼니를 마련하고 살아남는 게 삶의 전부였다고 합니다. 프랭클린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가 마음속에 희망을 갖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삶의 의미가 없으면 희망을 포기한 제수처럼 무기력하게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삶의 의미, 희망을 갖는 것은 행복과 우리의 영생에도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틴 셀리그마람이라는 사람은 수천만 명을 대상으로 15번이나 반복해서 무엇을 반복했을 때 우리가 가장 삶에서 만족스러웠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가장 만족스러웠던 것은 쾌락의 추구, 금정강정의 추구, 관여의 추구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삶을 만족시키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의미의 추구였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의미를 가지고 또한 희망을 가지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의미 있는 삶, 희망이 되는 존재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촛불은 세상을 밝히고 다른 존재에게 온기를 불어넣을 때 그 의미가 가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의미 있는 존재, 촛불과 같은 존재, 빛이 교회의 빛이 같은 존재, 빛이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직장인들하면 절대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일에서 의미를 추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많은 직업들 중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직업은 무엇일까요? 많은 것이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일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바울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의미를 찾으며 희망을 가지며 일을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A, B, C 등 중 각자 예를 말해 줄 테니까 A, B, C 중에서 어떠한 것이 가장 많은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A입니다. A에 해당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A, 생활비를 벌려고 일을 한다. 경제적으로 충분히 안정된다면 하는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할 것이다. 직장에서는 시간이 더 빨리 흘러가기를 바라고 주말과 휴가를 학수고대한다. 친구와 자녀에게 자신의 직업을 권하지 않는다. 은퇴할 날을 갈망한다. 그리고 B입니다. 일이 즐겁기는 하지만 5년 후에도 똑같이 이 자리에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늘 더 좋고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갈 계획을 세운다. 꿈꾸는 최종 지위와 관련된 서너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금 효율적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늘 승진만을 강망한다. 그리고 C입니다. C. 일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현재의 직업에 종사하는 것이 매우 기쁘다. 자신의 직업과 관계가 있는 조직과 동아리 몇 곳에 소속되어 있다. 자신의 일이 세상에서 더 좋은 곳으로 만든다고 믿고 있다. 자신의 직업을 친구와 자녀에게 권한다. 자, 여러분들 운문식 박사가 얘기한 이것을 다 고르셨나요? 그럼 지금 고르신 A, B, C 항목 중에서 어디가 가장 많이 해당이 되셨습니까? A는 생업지향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일은 사는데 돈을 벌기 위한 직업일 뿐입니다. 때문에 그 직업을 통해서 다른 보상을 얻으려고 하는 의욕이 없습니다. 범주 B는 경력지향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명예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돈으로 성공을 평가하기도 하지만 출세를 더 중요시 여깁니다. 출세에 따라 물론 명예와 권력이 함께 따르겠지만 더 이상 올라갈 자리에 없을 때 상실감과 소외감이 몰려오기 마련입니다. 마지막 범주는 C, 소명지향의 사랑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 자체에 모든 정열을 쏟습니다. 자기 직업을 소명으로 여기는 사람은 더 많은 사람들의 행복이나 더 중요하고 큰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이 이러한 소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소명은 부와 명예를 얻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 일을 통하여서 자신의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알고 있습니다. 어떤 하찮은 직업이라도 소명이 될 수 있으며 아무리 부와 명예를 가진 직업이라도 생업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무엇으로 생각하십니까? 혹시 A나 B로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범주 C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들의 일은 블루 오션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신문을 파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블루 오션으로 펼쳐져 있다는 그 의미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블루 오션을 향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블루 오션 펼쳐져 있는 이 세상을 희망을 향하여서 용기 있게 나서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블루 오션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꿈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